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지금 곧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신앙과 삶이 밀착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23편을 보면 삶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난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서 우리 사람의 인생이 함축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시편 23편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안에서는 하나님과 다윗과 하나님이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생애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책상 위에서 단순히 끄적끄적거리는 시가 아니라 삶의 전체의 모습이, 삶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인생의 가이드라인, 나침반, 내비게이션, 지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암송되어지고 읽히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을 통해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경험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준수 목사님의 시편 23편 그 주석을 보면 양의 특징으로 첫 번째, 끝없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동물이라는 것. 두 번째, 방향감각이 나쁜 동물, 시력이 나쁜 동물, 근시안이 있는 동물. 세 번째로, 고집이 세고 어리석한 동물이라고 양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그만큼 양은 목자의 보호 없이, 목자의 지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호가 없으면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멸종당할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을 이해하는 것이 잘못하면 해석이 뒤틀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목자시니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갈망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중심, 초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일어나게 된다면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안 받쳐줘서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핍이 찾아오신 것이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 이 시간이 신앙이고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첫 번째,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2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다. 3절에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삶을 살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참 어리석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위험에 노출되는 존재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사방에 위험한 동물들이 양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동물들이 나타나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처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을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막대기는 이상한 곳을 가지 않도록, 그리고 지팡이로 나쁜 동물들을, 위협적인 동물을 내쳐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자 손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항상 위험에 있습니다. 하지만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종종 돌로 쌓은 작은 원형 성곽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밤에 양을 그곳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앞에 불을 세우고 밤새 그 원형 성곽을 지키게 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아주 어린 애들도 가만히 보면 자존심이 강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커가면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존심에는 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반항하고 저항하고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제 갈 길로 가고자 합니다. 자기 의견만 옳다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불편하고 간섭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존심은 한순간에 깨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호를 떠난다면 살게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의 손으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죽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국적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멈춰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한다면 마치 기관차가 없는 객차 같습니다. 객차가 10개, 100개, 20개, 1000개가 있더라도 기관차가 없으면 객차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과 내비게이션 지도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최대 존엄성 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면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내 힘이 계속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만 모든 것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을 잘못 세우거나 노력을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은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 할 일은 오직 목자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목자가 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을 받는 것이 그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시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3m 이상을 못 본다고 합니다. 3m 이상을 보지 못하면 그들의 풀이 있는 곳에 양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는다면 양은 절대 살 수가 없고 위협적인 동물의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일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절대 모릅니다. 죽는 날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게 되고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죽은 날을 미리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단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토종기별, 운세, 타로 등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점치는 사이트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미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인도하는 삶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인도자 없는 여행, 인도자 없는 삶은 인도자 없는 향에는 반드시 조난사고,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인도자가 있습니까? 과연 그 인도자들 믿을만 합니까? 그러면 누가 참 인도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아무 사고도 없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가이드, 내비게이션이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몰고 가지 않고 인도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를 강요함으로 억지로 검을 줌으로써 행동하게 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행복하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도 리더가 된다면 우리도 목자가 양을 다루듯이 억압과 강요와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특징을 아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바른 길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올바른 길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말은 이기적인 목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강하고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연약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신방을 가고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 말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심해진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옛날보다 많이 발전함에 통해서도 아직도 코로나19는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학도 의학도 아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많은 뉴스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힘들 때 더욱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양은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심리적 요법을 사용한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두려움을 완전히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몰려온다면 그 힘보다 더 강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추상화되어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면 지식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지식은 우리를 더욱더 비겁하게 도망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두려움에 살아갈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식탁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곳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두려움도 우리에게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욥을 한순간의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넣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자신과 관계없이 불행의 연속, 사망의 골짜기를 지냈습니다. 삶이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그건 항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사막의 골짜기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벼랑 끝에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 이제 절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를 가고 있지만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이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들까요? 수많은 삶의 변수와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운명처럼 이끌리고 삽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내몰릴 때가 너무나 위험으로 내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양같이 연약하다는 것,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군율로 그들의 광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국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바랍니다. 정영욱 씨의 책, 에세이 책 중에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될 것이라는 책의 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며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이드, 지평선, 가이드와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우리는 보호받고 인도하심 따라 양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함께하는 것이 나 자신, 사탄 마귀라며 죽음의 길,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꿈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다윗의 다짐과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의 한 내용인데요. 6절은 다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들이 들에서 나를 보는 것만큼 그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주인이요 목자요 보호자가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양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매한가지였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양된 우리는 참 평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이 있는 곳 여호와의 집을 꿈꾸며 살겠다고 소망을 가지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의 성소, 교회를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있으므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 평안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지만 이것은 여정의 일뿐입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영원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집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의 집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환난 때 주께서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바라보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싸울 일도 경쟁할 일도 불편한 감정에 뒤틀릴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에게 영원한 안심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양은 제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가축보다도 목자의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마다 걱정, 의심이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가득한 걱정, 근심을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없애려고 해도 계속 생기는 것이 걱정, 근심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걱정, 근심이 있을 뿐 내게는 제거하지 못하고 없앨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걱정, 근심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심각해질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뿐 그냥 노력을 하면 되기에 걱정할 근심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지만 어차피 노력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걱정, 근심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지고 병들고 정신적인 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문제를 걱정,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걱정,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 근심들, 수년 동안 끌고 있는 걱정, 근심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소망이 있어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그 사실, 그 소망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그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풀어낼 비결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근심이 반복될 때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해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를 향한 소망, 여호와의 집을 향한 소망, 고향집을 위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해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을 별개 문제로 느끼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전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도 그게 무슨 걱정, 근심과 관계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가는 사실도 믿고 것이 참 좋은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막상 천국 때문에 삶의 근심과 걱정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해 걱정, 근심을 이기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과 실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 고향의 삶보다 더 크게 생각할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영원함을 알면서도 당장의 그 현재의 모습에 극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어떤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백성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 위장을 하고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여관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자의 외장의 행색을 보면 거리의 백성들이나 여관 주인은 왕자를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왕자인 줄 모르고 함부로 대했고 왕자의 대우를 하지 않았으며 나물근 열관에서 겨우 잠을 잤습니다. 왕자를 본 사람들은 그가 다 가난한 집의 자녀이고 능력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젊은이로 여겼을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자에게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근심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며칠간 허름한 여관에서 잤다고 해서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일까? 걱정, 근심에 쌓였을까요?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걱정, 근심의
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원래의 집, 궁궐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신을 몰라보고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다시 궁궐로 돌아가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욕했던 모든 사람들이 왕자를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몰골과 행속이 초라하고 음식도 좋은 것을 먹지 못하지만 다시 궁궐로 돌아간다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왕자의 본래 신분과 본래 거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기 때문에 왕자는 굳이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같은 상황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천국, 여호와의 집, 고향집이 내 진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멋지게 살기 위한 훈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물질 때문에, 병 때문에, 많은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 나온 동안 배고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왕자처럼 부자가 될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삶의 여정에서 잠시 낮아질 것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돌아간다면 우리는 왕자의 신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 이길 힘이 됩니다. 이 땅에서 당장 기다릴 것이 없고 근심뿐이지만 우리는 천국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면 근심 걱정이 쌓이지만 천국에서 잘 살고자 이 땅에서 지나간 것이라고, 잠깐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망과 기쁨과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는 거 3절 가사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네, 이 찬양을 작곡하신 일본 목사님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중학교 때 폐렴으로 죽을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일본 땅에 돌아와 복음을 전하면서 지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작사 이 목사님에게는 고향집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되었다는 고백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우리 꿈꾸며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3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서 생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집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영원한 집이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있습니까? 두려움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여호와의 집의 소망을 생각하시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보호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여호와, 우리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천국 여호와의 집에, 고향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며 양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라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